대처 승인 아버지를 전도하다. 김왕택. 할렐루야. 이 부족한 죄인을 통해 우리 가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끝없는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나는 충북 옥천군에 있는 공덕사에서 20년 이상 대처승을 지낸 아버지와 독실한 불교 신자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얻기 위해 칠성님께 100일 기도를 드려 나를 얻었다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은 100일 기도 끝에 얻은 아들이 큰 스님이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왕성한 방울소리, 큰 목탁소리란 뜻을 지닌 왕탁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왕탁이란 이름은 부르기가 나빠 나중에는 왕택으로 바꾸게 되었고 큰 스님이 되라던 아이는 결국 목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지금도 그런 환경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요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1969년 군대를 제대한 나는 옥천에 있는 현대건설에 입사했습니다. 하지만 지나치는 음주와 무질서한 생활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막상 실업자가 되니 참 막막했습니다. 76세의 아버님과 69세의 어머님에겐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여동생은 객지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내 나이도 벌써 27세, 나이 많은 부모님과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날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 나를 짓눌렀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마음으로 세월만 보내던 어느 날 71년 1월 3일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할 일 없이 동네를 거닐고 있는데 어느 집에선가 노랫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잠시 후에야 그것이 내가 늘 회방을 놓곤 하던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곤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그 가사가 어쩌면 그리도 그 당시의 내 마음과 같던지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정신없이 그 노래에 빠져들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들어보니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는 그 집 앞이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어 배를 누르고 그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찬송을 부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지 모를 소망과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날 나는 밤이 새도록 그 집에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참으로 기쁘고도 놀라운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어릴 적 교회의 유리창을 깨고 도망치는 것을 큰 자랑으로 알았던 내가 교회 행사를 방해하려고 온갖 꾀를 짜내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은 진정순 권찰님 댁이었습니다. 나는 당장 그날부터 권찰님을 따라 새벽 기도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하얗게 내리고 기분은 날아갈 듯 상쾌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 가서 장로님, 집사님, 동네 사람들을 보니 옛날 일들이 떠올라 무척이나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각자 기도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회개의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수도 없이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 이미 아침 8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고난의 시작. 그 후부터는 하나님이 큰 믿음을 주셔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거르고 열심히 교회에 나갔습니다. 만약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그날은 온전히 금식하기로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자 주변의 친구들이나 후배들도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전도한 후배들과 친구들이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직업이 없던 나는 내가 이렇게 놀면서 예수를 믿으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직장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떼쓰는 아이처럼 5일간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후 10여일쯤 지났을까 지방직 공무원 시험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응시했습니다. 결과는 합격. 드디어 오랜 실업자의 생활을 벗어나 옥천 읍사무소 직원이 되었습니다. 정말 기쁨에 넘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늘 조마조마해하며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을 아신 아버지께서 종교 문제로 날 부르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이 녀석, 내가 불교에 귀의한 지가 20년이나 되었는데 내가 어쩌자고 교회에 나가느냐. 당장 교회 발길을 끊어라. 그렇지 않으려거든 당장 집을 나가거라. 하지만 당시 내 속에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가 있었기에 그 길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 집을 돌아다니며 먹고 자는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는 친구들도 야, 너 오늘도 집에 안 들어가냐? 눈총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갈수록 그런 생활을 버텨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때마다 한 구석에서부터 직장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이 이번에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새벽 기도회 시간부터는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제발 집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안 계신 틈을 타 집에 들어가 밥을 먹고 있는데 어머니께서 얘야, 아버지가 너 예수 믿는 것을 허락하셨단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집에서 먹고 자면서 교회에 나가거라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예수를 하도 열심히 믿으니까 직장도 가지게 된 것 같으니 이젠 내 마음대로 믿으라고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생각지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고 집에서 생활하며 새벽기도를 나가려니 너무 기뻤습니다. 2시가 되면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너무 이른 것 같아 잠깐 눈을 붙여도 2시 30분. 결국 3시면 새벽기도를 위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기도하는 중에 옛날의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지 못하도록 쇠종을 쳤던 생각이 났습니다. 그 후부터 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벽종을 치게 되었습니다. 굶어 죽더라도 금식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화창한 5월이 되었습니다. 그해 어버이 주일 설교는 나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던져주었습니다.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기름진 음식으로 대접해드리고 용돈을 자주 드리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그보다 더 귀한 효도는 부모님을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틀림없이 지옥에 갈 텐데 라고 생각하니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어머니부터 전도를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이튿날부터 어머니의 영혼을 위해 40일 작정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첫날과 끝날 그리고 매주 금요일에 금식 기도를 하고 매일 아침 한 끼씩 금식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새벽 기도를 빠지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새벽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40일 작정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어머니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매일 기도했어요. 저와 함께 교회에 나가세요. 얘야,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가겠니? 아버지를 보아서도 그렇고 수십 년 다니던 저를 어떻게 한 번에 뿌리칠 수 있겠니? 안 된다. 어머니의 대답을 듣자 아직 기도를 더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그 이튿날부터 3일을 금식기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3일째 금식기도를 마치고 나니 힘이 다 빠져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식사도 않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나는 담대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일부터 저와 함께 교회에 나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교회 나가실 때까지 제가 굶어 죽더라도 금식기도 할 겁니다. 어머니 결정하세요. 어머니께서는 밥을 푸시다 말고 털썩 주저앉으시더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결국 어머니께서는 눈물을 글썽거리시면서 네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교회에 나가야지 어쩌겠니? 어서 저녁이나 먹어라고 하셨습니다. 난 너무너무 기뻐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며 소리 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몇 번이나 체험하고 또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믿음이 충만해지자 이제는 대처승이신 아버지를 전도하고픈 마음이 강렬히 들었습니다. 먼저 40일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첫날과 끝날 또 금요일은 하루를 금식기도 하고 다른 날은 아침만 금식하면서 간절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40일이 지났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아버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저와 함께 교회에 나가세요. 그러자 아버님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내가 어떻게 교회에 나가니? 한번 바꿔서 생각해봐라. 너라면 가능하겠느냐? 너나 열심히 다니거라.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께서 불교에 입문한 지가 20년, 스님이 교회에 나가시기가 쉽지는 않으리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은 다르다고 하셨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코 아버지가 환경이나 체면 때문에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위한 기도작전. 나는 이튿날 새벽부터 눈이 붓도록 통곡하면서 우리 아버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던 중 아버지의 영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좀 힘든 처지였습니다. 당신은 옥천 읍사무소 민원실에 근무할 때인지라 7일간을 금식하면서 민원 일들을 만나기엔 기력이 너무 부족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14일 동안 하루 건너씩 금식 기도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원 업무를 볼 수 있고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부터 하루 건너 금식 기도를 하는데 밥을 먹는 날은 몇 그릇씩 먹어도 배가 금방 꺼지고 금식 기도하는 날은 더욱더 배가 고파서 끝나갈 때쯤 해서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구원을 생각하면 기쁨과 용기가 샘솟았습니다. 금식하면서 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힘들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14일간의 기도, 7일간의 금식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버지는 교회에 나올 생각은 없으신 듯 했습니다. 하지만 단호히 호의적으로 변하셔서 새벽종을 치려고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 깨워주기까지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아버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요, 아버지. 교회에 나가세요. 그래? 하나님은 부처님보다 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은 것 같으니 너를 봐서라도 이 늙은이 지옥에 보내겠느냐? 천국은 누굴 따라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밥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아버지가 배부르지 않은 것처럼 아버지가 직접 교회에 나가셔야 구원을 받아요. 아직 아버지의 마음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욱 열심히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던 중 3일간 철야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한 후 기도를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에 나는 뒷산 넘어 저수지로 갔습니다. 저수지로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길은 좁은 데다 길 중간쯤 가다 보면 왼쪽으로 상여집이 있고 오른쪽으로는 정자가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한참 지나는데 문득 채알 귀신이 사람을 덮었으면 벙석 귀신이 두루루 말아서 끌고 간다는 옛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또 정자 주위에는 15년 된 소나무들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는 내가 예전에 목을 매 죽은 독립 청년의 시체를 찾아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왠지 두려운 마음이 들어 서둘러 페달을 밟았지만 오르막이라 할 수 없이 자전거에서 내려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꼭 뒤에서 누군가가 나를 잡아당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리가 쭈뼛쭈뼛 올라가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을 부르려고 했지만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무작정 달렸습니다. 겨우겨우 저수지에 도달해서 보니 웬일인지 그날따라 밤낚시꾼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10월 초쯤인데 어찌나 춥던지 그래도 이를 악물고 물속으로 들어가 목욕을 시작했습니다. 번개가 번쩍할 때마다 큰 고기가 펄쩍 뛰었습니다. 문득 몇 년 전 익사한 고교 동창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를 외치며 몸을 서둘러 닦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무언가가 오른쪽 다리를 막 잡아당기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나머지 주여! 주여! 소리치면서 다리를 만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몸은 자꾸자꾸 물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방은 조용하기만 했습니다. 이렇게 물에 빠져 죽는구나 라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방언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내 몸이 쑥 빠져나왔습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물가 얕은 곳에서 목욕을 하고 교회로 내달렸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불을 켜보니 11시 30분. 마음을 가라앉힌 후 기도를 하려고 머리를 빗는데 머리에 모래가 많아서 전혀 비껴지지 않았습니다. 저수지 물가의 진흙탕 물로 머리를 감고 몸을 닦았으니 빗질이 될 리가 없었습니다. 밖에 나가 다시 샘물을 떠서 목욕을 하고 예배당에 들어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영혼을 생각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진심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한참이나 기도를 하고 있는데 뒷문 쪽에서 머리와 입가에는 산돼지처럼 뿔이 나고 손톱이 긴 장승같이 큰 괴물이 쿵쿵거리면서 내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나는 너무 깜짝 놀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괴물은 금세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기 위해 다시 눈을 감자 괴물은 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괴물은 사라지고 어디선가 아주 좋은 향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향내가 나는 곳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튿날 나는 또다시 저수지에 가서 목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둘째 날은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만 하였습니다. 달도 밝았고 낚시꾼도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교회에 나가야 될 것 같다. 3일 철야기도 후 그 다음날 새벽, 나는 아버지께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해 연부를 못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나도 아버지처럼 3시에 일어나서 기도와 찬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 아래 윗방의 사인문 사이로 보니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연부를 하고 계셨습니다. 나는 윗방에서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을 열심히 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귀가 약간 어두워서 듣지 못하셨습니다. 10여일 동안 계속 윗방에서 찬송과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인지 아랫방에서 연부를 하셔야 할 아버지께서 일어나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내심 반가웠지만 혹 몸이 불편하신 것은 아닌지 염려도 되고 해서 아침 식사를 하면서 여쭈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잠이 안 깨서 못 일어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튿날도 또 그 이튿날도 아버지는 계속 새벽에 일어나시지 않았습니다. 나만 혼자 일어나 윗방에서 찬송을 부른 뒤 교회에 가 새벽종을 치고 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내가 출석하는 옥천 동성교회의 담임 목사님 회갑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나는 넌지시 아버지께 같이 갈 것을 여쭈어 보았습니다. 뜻밖에도 아버지께서는 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때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 모든 교인들은 내가 이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들을 매우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환대를 받으신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아버지께서 부르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다름이 아니고 내일은 신읍에 나가서 성경 찬송을 한 권씩 사오너라. 예? 성경책을요? 그래, 성경 찬송을 사오너라. 아니 아버지, 성경 찬송은 무엇 하시게요? 내가 아무래도 교회에 나가야 될 것 같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런 결심을 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거참 이상하더구나. 그러니까 지금부터 10여일 전에 꿈을 꾸는데 잠자리 비행기 한 대가 날아오더니 우리 집 마당에 와서 앉더라. 그래 이상해서 내가 나가보았더니 그 조종사가 타라고 하더구나. 비행기는 어딘지 모르는 곳으로 높이 날아가는데 어찌나 기분이 상쾌하고 즐겁던지. 그런데 비행기가 교회처럼 보이는 곳에 내려앉아서 보니 사람들이 북적대는 게 무슨 잔치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 그리고는 꿈을 깨는데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날마다 흥이 났단다. 헌데 참 이상도 하지. 오늘 회갑잔치에 가보니 꿈에 보았던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니? 그래 아무래도 내가 불교를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옳은 것 같은 마음이 들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기도하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후 우리 세 식구는 열심히 교회에 나가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당시 78세이셨던 아버지는 더욱 건강하게 사시다가 89세에 소천하셨습니다. 부족한 종은 하나님의 귀하신 섭리와 사명으로 서울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82년 4월에 충청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현재는 충청노회의 충주 북부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심호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부족하지만 내게 맡겨진 영물을 위해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충성하고 있습니다.